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구약성경,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분화하여서 보면 구약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성부시대. 신약시대는 뭐예요? 그럼 성자시대. 교회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른 슬픔과 또 고통과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물론 오늘날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바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교회는 부흥성장해 갈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성령은 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 시간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성령께서는요,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원죄를 받아 출생한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바로 지옥.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옥 가세요 하면은요, 다 기분 나빠해요. 뿔타구죠. 뿔타구가 나죠. 아주 기분 나빠서.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요, 막 말만 들어도 좋아. 싱글벙글. 그래요. 이 땅에 거듭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라는 소리에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기분 나쁘면 예수 믿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거듭나면 돼요. 그럼 천국 시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도 못해요. 지식으로도 못해요. 명예로도 못해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그럼 뭘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기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이
이것을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복음성가 주일학교 때요 정말로 많이 했어요. 힘으로도 못해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한번 쫙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자,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를 찾아내시고 그 죄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나 잘났어 하고 큰소리치고 모든 것을 내가 한 것 마냥 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딱 하시면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전에는 몰랐던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눈물 스르르 콧물 주르르르르 흐르면서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쉼을 얻습니다. 아무도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데 누가 결코 정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활을 하다가 전혀 얘기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불뚝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읽을 때는 도저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셔요. 육신의 양식은 삼시세끼, 일명 삼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드십니까? 삼시세끼라고 했습니다. 아침, 낮, 저녁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니 뭐 세상적인 거 준다 하면 그게 아무리 키로수가 많이 나간 것도 불끈불끈 들고 가고 끌고라도 낑낑대고 가는데 성경책 뚜껑 한번 여는 것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는 것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왜 그럴까요? 육의 양식은 막 다이어트 해야 될 정도로 먹어. 그래갖고 확 불었어. 확 찐자가 되었어요. 확 살이 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빈곤한 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영적인 것이 무겁게 느껴져. 이러면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달리면서도 걸으면서도 문설주에도 참 우리가 늘 이 말씀은 내 곁에서 두고 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거저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이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요 솟아올라라 찬양을 드렸습니다. 솟아올라라. 뭐가 솟아올라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이 솟아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솟아오르니까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 감사가 솟아오르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삼시세끼 꼬박꼬박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십시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께 부탁하십시오. 어떻게 부탁해요? 두 손 모아 주께 비나니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은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비도 오고 꿀꿀하고 저 백화점 가서 쇼핑을 했더니 어떤 뭐가 딱 눈에 들어 뭐 여름이니까 선글라스가 있다. 옷이 있다. 막 이런 것을 막 사모합니까?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방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늘 굶주린다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 영혼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 단어로 참 좋죠.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쿵탁쿵탁쿵탁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막 뛰어요. 막 심장 박동 소리가. 아니 그러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멀리 있어도 한 걸음에 달려가 그 먼 거리도 피곤치 않니?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도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 말씀 성경책 뚜껑 여는 게 무거울 수가 있어요. 보고 또 보고 말씀을 읽어도 늘 그 말씀이 새롭고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여서 주르륵 눈물이 나면서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셨었어요. 주의 영광을 가로챈 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며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하루 24시간은 시간을요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든 자에게나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또
많이 배운 자에게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이 42시간이 아니죠. 24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와 더블로 쳤어요. 야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 시간도 더블로 치네요. 이야, 기가 막혀. 자 24시간이라는 평균적인 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허송세월의 시간으로 낭비해버려.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잘 관리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될래요? 잠시 있다 말 이 세상을 위해서 24시간이나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주셔서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우 피곤해. 아우 날도 굳어가지고 말이야 찌뿌띠띠 하고 자다가 몇 번씩 깨갖고 정말로 졸려. 오늘 쉬면 안 될까? 이런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비도 오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이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사모하신 은혜를 뒤로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마음은 주께서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줬을 때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겠지만 아니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남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은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평안, 육적인 평안은요. 물질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 이거 하는데 말이야.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해. 저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어졌을 때 그 순간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평안이 없다면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하실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어때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던 간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연약해 있을 때 정말로요. 이게 어떤
그 말씀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주여 주여 아버지 아시죠 이 한 단어 아버지 아시죠 이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몇 번 하면서 눈물에선 두 눈에선 달구통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다 보면은 어느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사람들은 받아야 할까? 간단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건강할 때 보면은요, 뭐든지 척척척척 다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발목 삐끗 해보세요. 방은 그렇습니다. 또한 발가락에 뭐가 하나 탁 찔려봐요. 아파. 손가락에. 우리 육체에 정말로 작은 상처만 나도요. 달구통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이야,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꼼짝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또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뭐 이제 감기 초기라면은 뭐 별말 할 거 없겠지만 감기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요 막 스케줄도 탁탁탁 다 취소해. 그 정도로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이겨야 해.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더욱 세상을 따라갈 때 왜 그럴까요? 주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의 택한 백성의 이런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초행길이야. 그러면 물어 찾아가고 아니면은 가다가 되돌아가고 또 다른 길로 찾아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누구의 덕을 잘 봐요? 내비의 덕을 참 잘 봅니다. 내비게이션. 어떤 내비게이션은 남성의 내비게이션 목소리로 그냥 또박또박 안내를 잘하고, 어떤 목소리는 또 여성의 목소리로 아주 그냥 아주 그 뭐라 해야 돼요? 알랑알랑하게 그냥 아주 그냥 안내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따라가면은 고생을 안 해. 초행길이어도 알지 못하는 길이어도. 그런데 에이 저까짓 게 뭐 기계인데 뭐 하고 물어 가다 보면은요 엄한 길을 가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자 보면은 이런 안 해도 되는 고생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밝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미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시는 분, 우리가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척척척척 다 진행됩니까? 아니죠. 잠시 후에 있을 일 모르잖아요. 그쵸? 내일 일 아세요?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물론 계획한 일들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예측 못한 사건들이
또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예측 불가, 예측 불가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영혼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몰라. 근데 그분은 알아. 그러면은 누구 옆에 붙어 있으면 돼? 그분 옆에 붙어 있으면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참 쉽죠?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 초 뒤의 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약한 존재이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참 쉽죠 했던 것은 우리가 고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도를 받았을 때 우리의 인생길에 가는 것이 참 쉽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래요.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좋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겁나게 좋은데 필경은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해요.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뭐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돈을 벌어가면 우리 가족이 그냥 행복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기운이 절절 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그런데 맨날 그게 최고의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돈을 벌러 다닌다고 맨날 나가서 하는데 그 가족은 정말 행복할까요?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불평불만과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채워주는 빈자리 때문에. 당신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는데, 당신이 함께라서 행복할 수 있는데, 당신은 맨날 바깥 일이 중요하다고, 그 일 나를 위해서야, 사실은 당신을 위해서지 라고 하면서 나가. 그 가정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돈도 좋아요. 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돈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채워야 할 자리도 있지요.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남편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행복이고, 자녀가 함께 해야 할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이 행복이고, 아내가 함께 해야 될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냥 갔다 와. 이거 절대 행복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참된 행복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야, 이것이 행복이야, 이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행복을 잊고 불행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요소도요, 어떤 요소도 마찬가지라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 이 능력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불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도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래서요,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은 아주 민감하십니다. 예민하십니다. 절대 우리의 그 부탁하지 않으면 그냥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내가 드린 것도 없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부탁해요. 이러지 마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세요. 선한 생각을 주세요.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 줄을 알고 우리는 거절치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도 죄는 어디? 밝은 데를 좋아해요?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어두운 데를 좋아하죠. 근데 컴컴한 어떤 클럽에 가고 막 놀면 성령이 기뻐하겠어요? 단식하겠어요? 단식하겠죠. 그러나 그 죄를 밝게 드러나게 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강한 자로 미련한 존재이지만 지혜 있는 자로 무식하지만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유식한 자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